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랫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 읽어도 잘 모르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로 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이게 뭐가 있냐면 염해 사해가 있어요. 여기 사해. 이쪽이 무슨 쪽이냐면 이쪽은 요단 동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요단 서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 땅들을 보니까 모압 옆에 이 땅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뭐 하기 좋냐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초지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모세한테 모압 땅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 여기 안 갈 테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요단 어느 편? 동편을.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해요. 요 밑으로는 갓 지파가 차지해요. 요 땅은 루벤 지파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허락을 안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 왕이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싸운 전투하고는 택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전투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싸운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전투를 앞두고 니네들만 이 좋은 땅 차지하고 우리는 어떡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하고 요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목축지, 집을, 성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에 우리 두 지파 반이 맨 앞장을 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전투가 몇 년 동안 싸웠겠어요? 가나안 정복에? 가나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에서 요 끝에 여기 바닷가 옆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요 밑으로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런 9배 반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에서 누가 맨 앞장섰냐? 얘 세 지파의 4만 명 군사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싸움을 다 마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각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했지, 이제 도피성까지 만들어줬지. 이제 싸움에서 승리한 이 4만 명이, 얘네들 중에 4만 명이 뽑혀서 군인으로 나왔어요. 7년 동안 전투에. 7년 동안 전투에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너희들은 임무 수행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임무 수행을 마치고 뭐 했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7년 동안 여러분 군대 가고 몇 개월 만에 휴가 와도 막 반가운데 7년 동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이제 두 지파 반하면 어떤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제 보이죠? 두 지파 반이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요단 동편에 차지했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싸울 일이 많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을 먼저 선택했다니까요.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달라고 하냐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 땅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이 땅을 본즉 시작.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봤어요. 2절 보니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4절 뭐라고?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지금 먼저 선택했어요. 그런데 봐요. 이런 가운데 이들이 결단합니다. 민수기 32장의 16절로 19절 보면
이들이 뭐부터 하겠다고 하는지 잘 봐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가축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뭐 하겠대요? 우리가 무장하고 싸움에 앞서 가겠다고 딱 결단해요.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요 가나안 요단 서편 9지파가 반이 완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앞서서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던 군인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9지파 반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더라. 해병대보다 더합니다. 해병대는 암만 귀신 잡는 해병대라도 휴가 안 보내주면 난리 법석 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몇 년이냐면 7년 동안 전쟁했어요. 4만 명이 7년 동안 그렇게 무장해서 싸우겠다.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19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 기업은 안 받겠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아무 땅도 줄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받았다. 얼마나 쿨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들 봐봐요.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이스라엘 다른 9지파보다 앞서 갔어요. 앞장서서 갔다니까요. 앞서 건너갔으니 그랬어요. 군사 몇 명을 끌고 가냐면, 군사 몇 명이 되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13절 봐봐요. 무장한, 그러니까 세 지파에서 장정 나가서 싸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세 지파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 4만 명이 나왔어요.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평지로 4만 명이, 이들 중에 4만 명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나왔다니까요. 4만 명 용사들이 나왔어요. 몇 년 동안 가나안 정복에 걸린 시간은 몇 년이냐면 여러분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나가서 싸우고 오늘 싸움을 마치고 기업을 받기까지 이렇게 공헌을 했어요. 이들의 공헌이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을 보면서 그냥 헌신이 아니구나. 맨 앞에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생명건 헌신의 이 전투가 오늘 가나안 정복에 혁격한 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건 전투였다니까. 저는 이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누구하고 처음에 약속했어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하고 약속했어요? 모세하고 약속했어요? 모세와 약속이에요. 그럼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인간들 같으면 아이 그 사람하고 죽었는데 약속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 지도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니까 아니 우리가 약속한 건 모세하고 약속한 거지 여호수아 너하고 약속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니들이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냥 주저앉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모세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모세하고 약속한 건 누구하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교회 앞에서 서약했다, 서원했다,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건 맞지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지요? 중직 받을 때도, 장로 임직 받을 때도 서약하지요? 서약해야 하네요. 아이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약합니다. 그럼 누구 앞에 한 거예요? 교회 앞에 한 거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고 약속하고 모세는 죽었어요. 아니 나하고 약속한 모세는 죽었는데 우리는 안 가도 돼. 이렇게 오리발 내밀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약속은 모세하고 약속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곧 하나님과 약속이다. 저는 그래서 이 지파를 보면서 야 멋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정복에 진짜 혁혁한 공헌한 팀들이에요. 나는 이 전쟁에 오늘 여기 22장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나 봐요. 여호수아서 22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두 지파 반에게 이런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너희가 모세하고 약속한 거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뭐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뭐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모세하고 약속했지만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약속한 내용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3절 봐봐요. 3절 보는 순간에 그렇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시작 그 책임을 이게 일꾼 맞죠? 일꾼 맞죠? 일꾼은 일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들에게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또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해요.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저는 5절 확인해 보면서 5절 이렇게 말하죠. 잘 봐봐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그 계명, 그 길로 가고 계명을 지키되 그에게 뭐래요? 여러분, 친근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다바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바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짝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굳게 매달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냥 무조건 올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친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만이 올인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친근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마지막 강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6절에 보니까 이들을 뭐하고 보내냐면 이렇게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축복하며 지금 보냅니다. 나는 축복하며 보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하듯이 신앙생활은 전쟁 끝난 이유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전쟁 이후에 실패하면 되겠어요? 실컷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쉰다고 철모 벗어놓고 총 놓고 쉬고 있는데 독사한테 물렸다,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전쟁하듯이 오늘도 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뭐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영적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저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운동에 친근히 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운동하는 이 길이라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도 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운동, 이 영적 전쟁은 그냥 군사가 가면 큰일 납니다. 완전 무장한 군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뭘로 무장하실래요? 세계복음화 이 군사로 쓰임받는다. 뭘로 무장하실래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로 무장하시면 돼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의의 흉패가,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일단 승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 붙잡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장로님들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답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복음화, 가정 살려야 되는 건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창립기념일에 새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떤 중요한 마음이 오늘 바울의 가슴이 여러분 가슴에 있었기에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 봐요.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일에 나에게 큰 근심, 고통,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나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한 바울의 가슴에 한을 품은 자들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이 지역 어떻게 하실래요? 이 지역 복음화의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쓰임받으셔야 돼요. 이 지역 복음화 여러분들이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지역을 살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을 살리라고 맡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깃발을 14년째 이 지역에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가슴에 민족 복음화에 나를 초석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민족을 놓고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지한 부분을 확인했잖아요. 지금 하나만 몰라요.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이 민족들에게 우리는 뭘 말해줘야 되겠어요? 이 민족에 이것 말해줘야 돼요. 대한민국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없는 정치, 하나님 모르는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치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복음 없는 경제 어떻게 되나 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교육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오늘 결단하세요. 전쟁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전쟁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한 군사가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여러분들은 주역이고 여러분 지역복음화의 여러분들은 일꾼이고 진짜 민족복음화의 초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37 5천 종족이 죽어가는데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당당한 증인으로 당당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쟁,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군인도요, 군인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복음운동에도 항상 여러분 기본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말고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 이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동편으로 돌아갔는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11절, 12절 봐봐요. 3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무슨 제단이에요?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땅에 제단을 어떤 제단이에요? 이 제단이 지금 큰 제단입니다. 큰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9지파 반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12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9지파 반입니다. 거기에 지도자 누가 있어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 지도자가 누구냐니까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몰라야 내가 설교하지. 엘리야셀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모르고 지도자도 모른다, 여호수아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가나안 땅에서 실로에 지금 모여서 두 지파 반과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일까요? 이쪽 사람들은 야, 저것들 제일 큰 전쟁에서 싸우고 전리품까지 줘서 보냈더니 저것들 우상을 만드는 제단을 세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이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니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로 길리앗에서 우리가 실은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 되게 하려고 제단을 쌓지만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사장이 알아요? 몰라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모르면 그게 뭐가 돼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가 읽은 뒷부분의 내용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바른
소통이 필요하구나. 바른 소통을 안 하면 여러분 오해된다니까요. 맞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서로 소통하면 오해가 풀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앞에 일하고 하는 교육자들도 잘 기억하고 중직자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소통이 안 되면 결국 문제 온다니까. 나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대제사장들이 몰라요. 대제사장과 소통이 없이 아무리 지금 전리품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막 금은 보화가 지금 넘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7절, 8절, 9절 안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전리품을 가지고 가고 막 돌아가서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나눠 가진 거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대제사장도 모르는 일을 단을 쌌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들 우상 숭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저는 더러운 우상. 이렇게 오해했다니까요. 지도자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몸의 뭐라고요? 지체인 줄 확신합니다. 지체가 서로 연락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다리가 아프면 온 몸 전체가 마비가 돼요. 머리가 아프다. 온 전체 몸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도자도 모르고 있고 분명히 제사장 엘리야살도 지금 모르고 있는 바요. 그러니까 저는 바른 소통과 바른 질서는 전쟁의 필수 무기 중에 무기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그래서 항상 교회도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지금 오해할 뻔했다니까요. 이들은 후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보란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라고 만든 재단, 큰 재단인데 저쪽에서는 저것들 무슨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쫓아갔다니까요.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칫하면 분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될 건 맞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가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하고 소통해서 바른 질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하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고.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래요. 또 고린도에서 7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맞지요? 맞지요?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창립 24주년 기념회 여호수아서 22장을 보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저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 맞지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걸 너무 잘 아시는 건 맞지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야 할 길은 복음, 운동을 향하여 가야 될 교회 맞지요?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될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무슨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할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운동을 일으켜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가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육이 안 생기면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전쟁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야, 맞다. 오늘도 복음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기도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달려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 위에 오늘도 이스라엘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발견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운동의 기본 정신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 안에 바른 소통과 바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